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샬롬이신가요? 서로 샬롬으로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대구의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신에 개인적으로 예방 활동을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당분간 낯선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은 잠시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백신 맞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백신을 꼭 맞아 주시면은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몇 퍼센트 안에 예배에 참여하라 하는데 백신 맞은 사람은 그 수에서 열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근데 또 괜히 목사님 맞으라 해서 맞았다 부작용 나갔고 제보고 뭐 살려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한데, 제가 한 달 전에 맞았어요. 제가 노쇼우 아시지요? 예약을 했는데 오지 않아서 그 빈자리에 우리 교회 뭐 권사님 병원에 가서 맞았는데 그냥 하루 저녁 조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살짝 지나갔어요. 그리고 가니까 늙은 사람이 그렇대요. 젊은 사람이 조금 아프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거의 3분의 2 가까이 지금 백신을 젊어서도 노쇼에 가서 그렇게 다 맞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건강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에 오신 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스스로 오셨네요. 한연주 씨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맞이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하는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산다라는 뜻 알지요? 육신대로 산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죽는다라는 것은 나이 들어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요구가 너무 강렬하다라는 것, 육신의 소리가 매우 크다라는 것, 육신을 따라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것을 거스리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과거 번역에서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기까지 하리 보면 15가지예요. 근데 15가지가 아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관계한 많은 육체의 분명한 일들, 이러한 삶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앞부분에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는 이 육신대로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육신대로 생각해요. 거꾸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육신대로 살도록 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육신의 본능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육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해요.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행동해요. 그러면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지 못한다. 죽는다. 여러분들,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요구는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치우기가 너무 어렵고 육신의 요구를 거슬려 싸워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인류 문화는 학문의 진보와 문명의 발달은요, 어떻게 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을까, 이게 인류 문명이에요.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짐승처럼 살지 않으려고. 육체대로 사는 것은 오로지 짐승과 같지 않습니까? 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극단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하면 짐승과 다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 철학을 낳고, 이것이 도덕윤리를 만들었고, 이것이 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문화문명이 발달되었어요. 그 문화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필요했던 도구가 뭐냐 하면 교육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아니 사실은 태교부터 하지요. 태교.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부모의 대화를 들려주고, 그러면서 태어나면은 좀 아이들이 나쁜 짓 하면은 나무라고 몇 가지도 되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행동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는 고상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이 교육이 우리 인간을 정말 그렇게, 그것이 결국 문화와 문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인류 문화는 지금까지 엄청난 외형적인 발달을 했습니다. 철학적인 아주 깊은 심오한 종교도, 대단한 종교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지만은 여러분들 여전히 인간의 이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냥 설교의 길잡이로 하는 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덜 배워가지고 나쁜 짓 합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나쁜 짓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끔찍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루한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짐승처럼 삽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지도층들이 오히려 더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고, 사울, 이스라엘의 태조 사울의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왕과 왕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마엘 문화에서 율법을 온전히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 그는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읽어드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하고 자랑을 적나라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고 좋은 고상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 안에서 자라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는 오히려 예수를 만난 다음 자기 속에 죄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자기 몸을 결국은 죽을 몸이라고 죽음의 몸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철학적인, 학문적인 교훈과 영향력도 우리의 단호한 의지력도 수양력도 여러분들 종교적인 깨달음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본능 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철저히 부패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부숴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는데 죽이려고 아무리 싸워도 이긴 것 같은데 또 돌아갑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는 나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제자리 곤배예요. 다시 더러운 생각, 부끄러운 삶 속에 우리가 빠져버려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죄의 생각을 부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의 역사 속에 청교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일컬어 청교도라 그러고 그리고 신학을 청교도 신학이라 그럽니다. 청교도라는 것은 퓨리타니즘, 퓨리파이, 정결하게 한다, 청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가 전작으로 한 10권으로 묶였는데 이 정도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뭐냐 하면은 Mortification of Sin, 죄를 죽이기. 이 책이 청교도 신학의 거의 대표작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 인간의 어떤 사상도, 인간의 어떤 의지도, 인간의 어떤 제도도 법도 육신을 이겨내지를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이겨낸다. 아니, 육체를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죄를 박살낸다. 죄를 죽인다. 대신 한 가지, 이 죄와 싸우는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기간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평생의 멀티파잉이 계속되어져야 한다. 여러분들, 제가 좀 이 시간에 배도 고프고 잠 오는 시간에 좀 교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우리 구원의 과정을 딱 압축하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justification,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거룩하여져 간다, 을 일컬어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된 성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화에 들어가는 것을 glorification, 이게 이제 구원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나는 3대째 크리스찬이고, 나 모태신자고, 나는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온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시지요? 아멘? 네. 그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성화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mortifying이 없어서 그래.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육체의 현저한 것들이 나타나는,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고 육체를 우리를 장악을 해서 우리 속에 육체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거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 믿으면 천당,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그 첫째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mortifying, 나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것을 죽여야 한다 하는 mortification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 엉뚱한 말입니까? 여러분들 공감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싸우나요? 여러분들 죄를 죽이나요? 근데 죄와 싸워 죽이려고 해봤는데 그동안 나는 무엇으로 죽이려고 했느냐?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싸우려고 했어요.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갚아내겠지. 내가 교회에 좀 더 봉사 많이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뭐가 없어지겠지. 우리는 이런 걸로 자꾸 죄와 우리의 육체의 어떤 소욕과 싸우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판판히 실패해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바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 전쟁에서 성령의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 하는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스가랴 선지서에 유명한 명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토로 돌아왔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70년 전에 성전도 다 파괴되고 성곽도 다 부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건은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을 먼저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러고는 독려하면서 성전 재건을 힘썼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동족들은 지금 우리가 고토에 돌아오니까 내 집 한 칸도 없고 내 우리도 하나 없고 내 양도 하나 없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성전 짓는데 먼저 힘을 쏟자 그러느냐. 학계 선지자도 여러분들 그 학계서나 그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산에 나무를 해서 내 집을 짓기 전에 주의 집을 짓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70년 동안 없던 그때에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아예 말을 안 듣고 조롱을 하고 있었어요. 스룹바벨이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 본문을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스가랴 제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성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특정한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한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성전을 부수려고 세우지 못하도록 어두움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은 신실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들 화평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많은 빛과 소금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성전 짓기를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힘으로도 세울 수 없다. 너의 능력으로도 세울 수 없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성령으로라야만 너는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부리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 육신을 이겨내려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려면 육신의 15가지 이 일들의 현저한 공격을 부수어내려면 지금도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온갖 이것들을 여러분들 파쇄해 버리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하느냐 하면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이 육체가 현저하게 나를 온갖 육체의 생각들로 가득 채움으로써 겉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겉껍데기는 목사와 집사예요. 겉껍데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자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와 마음속의 생각들은 온통 육체의 생각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동안 교회 오래 다니는 걸로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그것으로 내가 이겨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치고 힘듭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몸의 행실을 죽여 주시옵소서. 셋째 달라고는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오시어서 내 죄,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위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14절이 답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지금 간절한 소원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다오.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리를 안 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도 성령 체험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내가 이 죄 가운데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인도하는 인도함을 우리가 받지를 않아요. 대신에 육체의 인도를 그대로 아직도 받고 있어요. 육체의 소리를 그대로 아직도 듣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육체의 소리가 본능의 이 소원이요 너무 달콤해서 그래요. 육체의 이 소리가요 뭐 죄의 소리라고 해서 시뻘건 소리가 아니고요, 뿔난 소리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조차도 넘어뜨린 소리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뱀이 다가와서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소리에 귀를 열고 그 길로 가버린 것이 인류의 타락의 제네시스, 시원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육체의 소리가 너무 달콤해요.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본 적 아시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오늘 육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요 너무너무 내가 저 소리 들으면 저 길로 가면 신나겠다, 오늘 정말 재미나겠다, 야 돈이 좀 되겠다, 야 이거 뭔가 내가 좀 출세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되겠다. 육체의 현저한 소리들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율법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추시켜 세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그 길로 가면은 야 내가 힘 꽤나 이제 서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겠다.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가만 들어보면요 버려야 된대요. 양보해야 된대요. 물러서야 된대요. 고개를 떨어뜨려야 된대요. 뒷자리로 가야 된대요. 이거 너무 재미없는 소리예요. 그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이 오시긴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지금 선택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사느냐의 이유예요. 철들지 않는 어린아이가요 왜 유기를 당합니까? 엄마가 절대 낯선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데 왜 아이가, 그 똑똑한 아이가 왜 유기를 당합니까? 그 유괴범이 내미는 것이 너무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신날 것 같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달려드는 이 죄의 유혹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죄의 소리가 달콤하고 우리를 신바람 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은 여지없이 성령은 그 죄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머리를 계속해서 쳐버립니다. 그 뱀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그 뱀의 유혹을 쳐버립니다. 우리 속에 그 사탄의 어둠의 영의 육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성령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단지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재미없을 것 같고 심심해,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맛을 봐요. 이 성령의 맛은 여러분들 생명수의 맛입니다. 이것은 금단의 열매의 맛 정도가 아닙니다. 범죄하고 먹으니까 탐스러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수의 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맛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맛본 사람은 한 육체의 소리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것이 뭔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요, 저절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게 돼요. 기쁨의 삶을 살게 돼요. 오래 참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선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돼요. 내 삶의 태도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규범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받은 새 계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새 계명이라 그러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어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맺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 내 앞에 막 나무가 막 그루가 한 그루, 두 그루 막 세워지는 거예요. 9가지 그루, 생명수의 나무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들 충성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양선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매 맺음의 경험을 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여러분들 소리와 육체의 소욕에, 여러분들 공격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또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다 용서했다가도 막 미움이 생겨요. 막 미워해요. 그러다가도 또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여러분들 양보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다가도 안 받고, 왜 우리는 받는 것보다 안 받을 때가 더 많은가?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여러분들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그래요.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은 종의 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나를 종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나를 매가지 딱 잡고 끌고 가는, 나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종이다. 그래서 성령의 말 안 들으면 나는 매맞고, 성령의 말 안 들으면 나는 저주받고, 성령의 말을 안 들으면 나 혼난다. 그래서 노예들은 자기 주인의 눈을 피해서 살 때가 많아요. 주인만 안 보이면 딴짓해요. 주인만 모른다고 생각하면 내가 딴짓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주인만 나타나면 막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야,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리. 교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리. 야, 그러면 네 거기 빠지면 네 인생 벨인데, 네 종처럼 산대. 다른 말로 하면 광신도가 된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면서 주인이 날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가지면서 성령이,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너에게 있을 것을 공급한다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이런 넉넉한 믿음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16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너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종이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그분은 너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성령의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뭐라고?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리를 여러분들 부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소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라 부른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줄 아시나요? 마가복음 제14장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치기 전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던 동산에, 이전에 혼자 올라갔던 그 길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그 순간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말로, 순전한 인간의 연약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잘하는 기도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면서 아빠 아버지일 때 내 솔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육체의 원, 육체의 소리에 이끌려 가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 이때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는 것.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시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최고의 과제인 죄의 문제, 이 어둠의 문제, 내 아를 괴롭히고 있는 이 공고한 죽음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승리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면치 말고 성령의 소리를 아멘으로 받으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지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전적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의 소리를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